지난 주일에는 야곱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지난 주일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의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아들로 낳은 사람입니다. 거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들, 참 많고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죽을 때에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것, 그것을 이 야곱의 믿음의 대표적인 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난 뒤에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이 땅에서 평생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것이 전부라 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죽는 것, 약속 안에서 죽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 안에서 죽는 거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약속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요셉은 17살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집트 그 땅 그로부터 여러 해 동안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요새처럼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성경이 이렇게 출판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을까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예로 보낸 세월이나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힌 그런 세월이나 항상 그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늘 동행하였고 그리하여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형통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경우에 중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의 태도가 마침내 총리가 되고 그랬는데 총리가 되고 난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신앙 훈련의 덕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깊이 새겨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시기의 이 신앙이 또한 일평생 여러분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깊이 생각하시고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이 요셉을 묵상하면서 그 어렵거나 곤란하거나 그런 상황을 이겨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험난한 세월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게 주어진 상황을 쉽게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시기를 하여 그를 죽이려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판 이유가 뭡니까? 그를 시기했는데 그가 꿈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꿈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이 뭔가 잘못하는 것은 다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요즘 여기서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고자질하는 건 아주 나쁜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그냥
고다질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미덕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수많은 사회 문제가 거기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심각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밝혀내고 고쳐야 하는데 그것을 덮어두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함께 공범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 고발하고 지적할 때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가고 함께 살아가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하라는 말은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를 용납하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말하자면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바르게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형들의 시기를 받고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성실하게 일하여 주인 보디발에게 또 신임을 얻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다 맡아 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마음을 먹었으면 자기 고향 아버지한테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가거나 편지를 쓰거나 어떻게든 자기가 억울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억울함을 묵상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매사에 성실하고 근면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옥중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 하였습니다. 옥중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서 그들이 꾼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해몽대로 한 사람은 처형을 당했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은 다시 원직에 복귀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 억울함을 풀기를 원했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죠. 그리고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또 요셉은 억울함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바로가 꾼 꿈의 뜻을 풀어준 덕분에 요셉은 당시 세계 제1의 강대국 이집트에서 또 최고의 권력자 왕 다음으로 가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꾼 꿈대로 7년간 풍년이 들었고 그 다음부터 흉년이 연거푸 들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나중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을 때 요셉은 형을 바라보고 금방 알아봤죠.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만행으로 노예로 팔린 이 요셉이 그동안 보낸 10수년의 그 세월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전혀 원망의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고 묵묵히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마침내 형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어서 자기가 요셉임을 밝힐 때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느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판 사실을 무시하고 덮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형들이 그를 팔아 넘겼다는 그것은 정확히 짚어냅니다. 다만 그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인정하고 형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다시 요셉이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떨 때에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을 안심시키고 오히려 그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돌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요셉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를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말하자면 비아냥대는 소리이죠. 그런데 한국의 성도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처럼 꿈을 꾸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29장 19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니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요셉처럼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요셉처럼 성공하여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우리가 말하는 그런 비전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요셉은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 어릴 때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 했습니다. 그 꿈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전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미워하거나 형들에 대한 복수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평이하게 형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형들과 자녀들을 돌봐주겠다고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그 평생의 삶이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삶이지만 그것은 요셉이 어떤 꿈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며 노력하는 그런 삶이라기보다는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께 귀 기울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평생의 그 요셉의 삶보다도 이 야곱의 경우에서처럼 요셉의 그 임종할 때, 죽음을 맞이할 때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이 행사되는 가장 절정을 바로 임종할 때, 지상에서의 삶이 마무리하는 그때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애의 후반부 동안 지극히 높은, 전반부에서는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후반부에서는 지극히 높은 지위에 올라서 아주 부와 귀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귀와 영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최근 새벽 기도에 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자이면서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참 어렵다, 그런 뜻이지요. 부자는 가진 것이 많고 아쉬운 것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기가 쉬울까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대체로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믿을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면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말일까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 반대로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환경은 어디까지나 환경일 뿐입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갖지 말고 재물을 쌓아라 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지혜롭다고 칭찬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용하는 것,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1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재물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이고 재물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요셉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유언으로 또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요셉은 평생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이며 다른 자손들도 이 약속을 붙들고 살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구절은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짧게 요약한 한 줄로 요약한 말입니다. 즉 요셉이 임종할 때에 24절에서는 형제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 곧 출애굽 엑소더스를 예언한 것입니다.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뼈,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떠날 것을 말하고 하는 이 부분에서 말하고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는 머네모니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머네모니오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단어를 쓸 때 이 단어의 원래 뜻이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다라는 뜻이고 이것을 언급하다, 말하다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썼습니다. 곧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기억하고 말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기억한 것은
다름 아니라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을 의미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요셉은 지금 자신의 공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고 있고 잘 살고 있지만 결국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400년 후에 나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은 임종에 앞서서 죽음을 말하죠. 인생의 마지막을 대함에 있어서 그것을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라는 말은 이때 실제로 자기 형들 11번째니까 10명의 형들이 살아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를 우리가 따질 건 아니고요. 12지파 전체를 말합니다. 12지파 전체에게 말하기를 요셉은 지금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만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바로 이 야곱의 장자처럼 그렇게 취급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 자신을 우리가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11번째 아들이지만 이 전체 형제들의 대표로 이 형제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 입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족장으로서 당부하는 것이 바로 고향으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엑소더스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통하다가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붙들고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언제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우여곡절이 바로 이 약속과 연결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이 약속을 물려주는 그런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이 임종할 때 한 말이 지금 보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형제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 곧 엑소더스 할 것, 그것을 말했다는 것이고 출애굽하는 것을 말했고, 또 하나는 자기 뼈를 명령하였다.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곧 자기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말한 것입니다. 요셉의 일평생은 바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으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곳에서 죽지만 자신 또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내 육신은 죽지만 내 해골은 가져가 달라,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비록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사실상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 건덕지라고는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동굴, 그곳에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사라가 묻혀있고 이삭이 묻혀있고 리브가가 묻혀있고, 그리고 자기가 또 야곱을 그곳에 장사 지냈고 야곱이 그 이전에 레아를 장사 지냈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를 낳은 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정조부 정조모, 이렇게 이제 자기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 무덤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마지막으로 그 유언을 할 때, 축복할 때 세겜 땅에 내가 사둔 땅이 있는데 그거는 요셉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세겜에 땅 조금 사놓은 것 있습니다. 사실상 그 가나안 땅에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뭐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그곳에서 살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실상은 그 물질적으로 피지컬로 그 땅 그것을 가리키는 말은 또 아닙니다.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상징이었죠. 가나안 땅도 영원히 우리가 안식을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러한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계속 일평생을 살았으며 그것을 자손들에게 또 부탁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말은 그렇게 자기 뼈를 그러면 이 땅, 이집트에 어디 묻거나 어디 딴 곳에 어디 지금 장사 지내지 않고 보관을 해야 되겠죠. 미라처럼 만들어 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겠죠. 자기를 말하자면 기념품으로 기념비로 비석처럼 그렇게 남겨둔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나의 뼈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뼈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이곳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갈 때 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묻힐 곳,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곳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 하나님 약속 자체, 거기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신의 뼈를 내놓은 것입니다. 요셉의 뼈를 볼 때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념비로 내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의 뼈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준 땅 세겜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 일은 요셉이 죽은 지 35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상 이 일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또한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정의하였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바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전생애를 걸쳐 그를 통치하시던 하나님의 생각,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기념비로 보관된 그 뼈는 비록 보이지 않는 먼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착실하게 준비되고 이루어져 감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그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삶이 곧 우리의 기념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늘 믿음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삶,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